할렐루야. 7월 1일 수요 다락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 다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 오늘 가정에서 드려지는 또 직장에서 드려지는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한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아시오니 각자를 만나 주시고 또 각자 나의 삶을 만나 주옵소서라고 그 임재와 만남을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어떤 처소에서든 혼자 예배드리든 가족과 예배드리든 하나님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충만함의 역사와 충만함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우리 예배를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천군 천사 보내셔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처소 위에 동일한 역사가 살아계신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살아계신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예배를 통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을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 손을 주께도 믿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화가니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도 믿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화가니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도 믿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의 팔에만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슬픔과 나의 죄됨이, 나의 근심이 모두 희락과 화관과 찬송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나의 슬픔과 나의 죄됨과 나의 근심이 기쁨과 찬양과 희락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그런 은혜가, 그런 변화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있었던 근심과 걱정과 죄됨과 모든 것들이 희락과 찬송과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동행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 번 다시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 가진 것의 능력으로 아는 것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하는 예수의 능력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가진 것의 힘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사탄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친 자 쓰러진 자 넘어진 자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모두 다 예수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의 본능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 모두를 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만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서로 한번 중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만 운행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BCC가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만 운영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사람의 능력으로 가진 것의 능력으로 아는 것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번 더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사람으로 가진 것으로 아는 것으로 운영이 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만 운영되고 예수의 이름만 나타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의 각 성도 가운데 모든 성도 가운데 동일하게 예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한 사건이 그를 통한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다고 사람에게 능력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힘이 없다고 가진 것에게 능력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힘이 없다고 아는 것을 통하여 능력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그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까요?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장소, 이 환경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우리 모두 다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정하십시오입니다. 아마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선종이라는 말은 한자로는 아름다울 선, 끝, 종.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끝이라는 뜻입니다. 영성신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계속 우리 다락방 예배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7월 1일 딱 2020년의 전반이 끝나고 후반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애쓰셨고 잘 사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 정말 많았지요. 그러나 지난 시간뿐만 아니라 2020년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지는 그날 그때 거기까지 아름다운 끝맺음 선종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로 이 디모데후서 편지 이후에 바울은 곧 순교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 잡히는데 첫 번째는 가택연금이고 두 번째는 진짜 지하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때 아마도 바울은 내가 이제 죽겠구나, 내 삶이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자기 인생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디모데에게 너가 끝까지 잘 승리하길 바란다, 즉 선종하기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2020년의 절반이 끝나간 이때 어떻게 끝까지 우리가 선종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께서,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끝까지 선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가장 첫 부분입니다. 상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은 지하 감옥에 있고 또 디모데는 교회에 있습니다. 평범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목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객관적으로는 바울이 지금 훨씬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바울을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끝을 변명하거나 일생을 주님 위해 살았는데 내 인생의 끝이 감옥이라며 한탄하지도 않고 디모데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대로 사도된 나 바울은 간단히 정리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지요. 선종의 삶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만 사십시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내 삶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종의 삶입니다. 그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그릇일 뿐만 아니라 해를 받고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께서 처음에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감옥에서 고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인생의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 죽어가고 있는 바울의 삶은 잘 살고 있는 건가요? 잘 못 살고 있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바울은 감옥이든 뭐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자기의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심도 믿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그런 고난이 있듯이 왜 우리 삶에도 우리가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일들이 그렇게도 수없이 많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 고난과 실패와 넘어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약속대로 성취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승리하는 것은 그냥 쉽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망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는 것이 오히려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선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들의 높아짐만 우리 삶에 있기를 바라지만 그 높아짐도 또 그 낮아짐도 모두 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2020년 이제 후반기 첫날입니다. 우리가 2020년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선종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실제로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갑니다. 왕이 된 여로보암이 우상을 세웠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왕이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준 자가 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들은 더 이상 예배의 자리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자리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그 삶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말은 쉽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대충 살면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이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태국 치앙라이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깊은 산속 산꼭대기에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고 그 한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주변에는 물도 없었고 길도 제대로 없었고 농사를 지을 만한 밭도 아무것도 없이 정말 척박하게 그지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마을이 있었나 싶었는데 그 교회 리더십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부끄러웠습니다. 원래는 그곳에 마을이 없었는데 선교사님들께서 각 부족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각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쫓아내는데 그분들이 살아갈 곳이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그 마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을에 한 부족 사람들이 아니라 다 외모와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봤는가? 그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또 돌아보면서 사실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경력은 늘어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포기하는 것은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 것 같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무감각해져서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둔해져 버린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며 다시 한번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살기 위해 떠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끊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0년이 절반 남았습니다. 간절히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우리 두 번째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 또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생기면서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영적 권위도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나이도 어리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니까 성도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것 같고 그로 인해 디모데가 조금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가 목회를 하면서 흘릴 눈물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파서 너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공격하고 어떻게 오해하든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일어나라. 두 번째, 선종하십시오.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디모데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붙들어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선한 믿음을 붙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거짓 있는 믿음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믿음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똑같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대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망했고 한쪽은 이겼습니다. 왜일까? 한 사람은 거짓 없는 믿음이었고 한 사람은 거짓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 한 사람은 믿음은 있지만 사람 때문에 움직였고 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만 보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 말씀을 떠났고 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곧 내 기도는 내 간구는 내 바램은 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 길을 자꾸 하나님께서 어긋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만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따지고 싶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다음 절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너의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너의 길을 하나님이 모르신 것 같다고? 너가 열심히 하는데, 너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때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명철에 한이 없고 곤비치 않는 분이야. 왜 너희는 상황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는 거니?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진짜 주의 마음을 증거합니다. 바로 다음 절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 피곤하고 장정이 넘어져도 주를 앙망하는 자는, 주를 앙망하는 자는, 곧 믿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며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며 그렇게 승리할 거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2020년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만 우리 삶이 선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고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끝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끝까지 선종할 수 있는 세 번째,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끝까지 잘 살 수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유혹도 많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고난도 너무 많고 어려움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동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끝까지 선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6개월도 우리 BCC 성도 한 분 한 분 정말 끝까지 선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단은 끝까지 우리가 선종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럴수록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에 끝까지 선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서만큼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선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 삶에서 나의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선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끝까지 선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작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한두 번에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마지막 그날에 끝까지 승리하며 선종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부르심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부르심이 아닌 사람의 부르심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 그 부르심을 들고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온전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믿는다 하지만 거짓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는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거짓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되게 하시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더 이 시간 기도할 때 서로 한번 중보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부모님과 배우자들과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또 믿음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마음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려가며 중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2020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끝날까지도 온전히 선종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가족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이 시간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배우자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온전한 선종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출발만 그 시작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그 걸음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선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족들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선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흔들고 또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그 능력으로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중보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중보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BCC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BCC 가운데 늘 성령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 그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운 성전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예배할 만한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유스, 하나님 모든 교육부도 풍성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BCC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BCC가 성령의 목마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에 갈급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에 목마르고 찬양에 목마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목마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교회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에 목말라 있고 사람의 것에 목말라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과 성령의 그 은혜의 사명의 선교에 목말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전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전을 얻어가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주께서 최선으로 주시는, 주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성전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런 성전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땅이,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열방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고치시고 살리신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한번 이 열방을 대신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중보하며 이 열방의 회복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이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또 나라에, 또 민족에, 교회에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사 지금까지 주 앞에 저질러 갔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또 일함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에, 재정에, 또 신분의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월 첫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6개월도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승리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선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대로 살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이끌어 주시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선종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들과 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열방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BCC가 성전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남아있는 절반을 정말로 끝까지 선종하겠노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이 나타나게 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지난 6개월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함께함의 믿음이었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2010년 절반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다 함께 선포하며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승리하십시오.